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그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앞길이 깜깜해서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감사와 행복이 있는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가 더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절망과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전히 절망과 고통과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렇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랬어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짤막한 두 구절인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눈에 확 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흑암. 그죠? 흑암. 또 고통받던 자들. 그렇지, 고통받던 자들. 또 백성. 백성. 그렇지,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 그렇죠. 사망의 그늘진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짧은 두 구절인데 여기에 고통이라는 얘기, 멸시라는 단어, 그리고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다 나왔어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그 고통, 그리고 그래서 흑암, 그리고 멸시, 사망의 그늘진 땅 다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한 단어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단어는 없을 거예요.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힘겨운 그런 삶의 언어가 지금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사야 서전은 2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도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사망이 있었고 멸시가 있었고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에 고통받던 이 자들은 흑암 속에 살았다라고 해요. 흑암 속에. 힘겨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고통을 너무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주변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어서 한 200년 뒤쯤에 이스라엘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지금 그렇게 풍전 등화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 즉 전에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또
이것도 같은 말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어디면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를 했어요.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근데 저 북쪽에 있는 땅 이민족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계 지역에 납달리와 그 다음에 스불론이라는 지파가 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이 멸시를 당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자 외국에서 쳐들어와 지금은요 뭐 물론 지금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오르러 갔다 오르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접경 지역인 곳은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본 곳이 어딜까요? 어디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지역이 어딜까요? 부산? 그죠, 부산이죠. 부산이죠. 거기 제일 가까우니까. 자, 저기 중국에서 이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지역이 어딜까요? 북한. 북한인데 북한이 어디예요? 함경도죠. 함경도. 그치? 함경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납달리와 스불론은 함경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함경도 사람들은 이 뭐냐면 순수한 한민족도 있지만 그 피가요. 러시아 사람의 피도 좀 섞여 있고요. 저기 중국 사람의 피도 섞여 있고요. 막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 한민족이 이제는 한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여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 땅들이요 그렇게 멸시받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요 모두가 고통을 받습니다. 남자들은 먼저 전쟁터로 끌려가요. 생명을 바쳐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에 북한 군인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왜 북한군을 보내요? 그 사람도 우리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갑니다. 다 어떤 주고받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기술을 아마 지원받았을 거예요. 러시아의 핵 기술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들을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도 그렇고 러시아 사람도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은 전쟁터에 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요 짐승이 돼요. 여자들만 보면 성폭행을 합니다. 성적 학대를 당해요.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요. 여자들은 그냥 막 그런 성적 놀이개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어린이들은 자라면서 꿈을 갖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지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게 다 사라져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도 없고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노인들은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폭파돼요.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가족, 집, 재산, 안락한 삶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은요 승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 욕심을 따라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내일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흑암의 고통 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어요. 멸시를 받은 거예요. 그들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표준세 번역이면 멸시를 받게 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이런 고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자, 이건 모삼은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는 고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고 사망의 저주와 흑암의 저주 아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멸시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멸시를 당하게 했지만 이제는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았지만 너희들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고통받아서 너희들이 흑암 가운데 있던 너희 삶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1절에 하신 말씀을 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의미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을 보고 그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멸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룩한 빛을 비춰주듯이 하나님은 모든 그런 사람들,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흑암 가운데 있던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어떻게 멸시를 받던 사람이 영화롭게 되느냐? 그것은 큰 빛이 비춰져야만 된다는 거, 큰 빛이. 그러면 그 큰 빛이 뭔가? 그 빛이 뭔가? 6절을 보세요. 그 빛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큰 빛은 바로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기에겐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했어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다 그랬어요.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기가 자라서 지도자가 되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기는 지도자가 되어서 기묘자 묘사로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거는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이게 기묘자는 원더풀, 모사는 뭐예요? 기묘자, 모사는 원더풀 카운슬러가 하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 와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이 큰 빛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멸시받던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흑암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햇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그렇죠. 성탄절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 자, 요한복음 1장 9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 14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1쪽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10장 10절 11절 12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빛, 큰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 선포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이 생명의 빛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의 지경의 해변에서부터 비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15절,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 아니, 우리 5페이지죠. 5페이지. 신약성경 5페이지. 자, 13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러시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노라 하는 이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걸까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야.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은 말씀이죠? 좀 전에 읽은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은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근데 어디에 가장 많이 비쳤냐?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요. 태어나신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지만 성장하신 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을 떠나서 가장 먼저 활동하신 것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15절에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빛, 참된 빛, 그 빛의 활동이 바로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본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불론 땅, 납달리 땅만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도 이런 삶을 겪고 있을까요? 그렇죠. 다도 그러고 있어요. 다도 그런 경우요. 세계 곳곳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절망과 좌절과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둠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역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땅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없는 인생은요 마치 빛이 비치지 않는 흑암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흑암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상처로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어둠의 빛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흑암의 땅, 고통의 땅, 희망 없는 땅,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죄를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때 주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빛을 전해줬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욕심 많은 욕심쟁이 사기오, 수전노 사기오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 베풀어졌어요. 네,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고통의 마음이 있고 절망의 마음이 있고 남을 비방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남에게 탓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고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 고집스러운 그 흑암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마음들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왜? 그것은 죄악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거룩한 빛으로. 이미 죄의 권세를 이겨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그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죄의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 더러운 땅, 이 흑암의 마음, 이 고통의 마음, 절망의 마음,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 흑암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이 비춰져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탄절이 있는 이유는 바로 흑암의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어둠, 고통, 절망, 사망, 그늘진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 거룩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밝고 따뜻하고 소망이 넘치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삶의 풍성함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그늘진 사람들에게 주님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고,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과거의 그 아픔들이 현재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내 마음속에 어둠과 그늘과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빛이 내 삶을 주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